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어오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호적하라라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인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위함이었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한 이 아구스도의 명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하셨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봤던 이 미가서 말씀도 아구스도에 의해서 정말 우연히 성취된 일로 보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성취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따라서 아구스도가 내린 영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생각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말씀 성취를 위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이 베들레헴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죠.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제2대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수천 년 동안 다윗의 동네로 일컬어지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오신 다윗의 그 자손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세상의 일 속에서는요,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일 가지고 섣불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진 자들은 세상의 온갖 것들을 즐기는 데 반해 없는 자들에게 세상은요 참 비정하고 어둡고 뒤죽박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떠한 짐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여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즉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함으로써 뱀, 즉 사탄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희망은 오직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 안에서 신자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 안에 살아있는 신자라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삼는 거죠. 자,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면서 그 베들레헴에 아기로 나실 집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겨우 짐승의 우리였습니다. 구유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라는 말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 이 여호와 이레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시겠죠.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준비해 주시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요, 분명히 짐승의 우리이자 구유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심으로 세상 사람은 또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높아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높아지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짐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낮은 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구유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일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죠.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정말 인간의 욕망에 의한 착각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들어 놓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입니다, 애통이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내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준비해 주신 역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인정하고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자 선세대 되시는 상록회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태극마을 사역팀이 태극마을로 가서 섬기시는 날인데 우리 태극마을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새벽,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해 주심, 붙들고 깨워주심 덕분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의 선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세대 되시는 상록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나 질병, 또 마음의 고독함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항상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세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또 시작점이 되신 우리 선세대 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과 은혜, 복이 흘러 우리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고 붙드는 삶 되게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